향하여 찬송 중에 찬송이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90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갈 것이라. 그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네요. 하나님, 재산의 반을 떼어드릴 테니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또 반색하셨답니다. 얘기니까요. 네. 그래, 내가 재산 전부를 주겠다면 2000년 살게 해줄 텐데 절반 준다니까 1000년을 더 살게 해줄게. 이 말을 들은 이제 부자는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한 거죠. 내가 1000년 더 살게 됐다고. 근데 이튿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갔다 따졌다네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1000년 약속해놓고 하루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너는 성경도 모르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느니라. 죽음이라는 주제가 무겁지만 이렇게 또 웃으며 시작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연말을 앞두고 다루고 싶은 주제 가운데 이제 죽음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불현듯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연말도 불현듯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확실하면서도 확실한 게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네. 내가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른다. 청년도 장담할 수 없다.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예외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피할 수 없고 일부러 외면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결국은 직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주제가 있잖아요. 집값 얘기도 하고 경제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요즘 정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건강 얘기, 또 특히 요즘 사람들 여행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묵시적으로 피해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죽음입니다. 웬만하면 그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대화에 올리는 것은 피처간의 금기사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현대는 철저히 삶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매년 약 700여 명이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같은 큰 사건 외에는 다 그냥 부고장애 혹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겪는 애경사였잖아요. 초상난 집을 중심으로 며칠간 그 동네가 돌아갑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옆집 사람도 모릅니다. 죽음은 그저 장례식장에서 격리된 채 치루어지는 행사에 불과하다. 자,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스치는 거 말고 좀 정말 진지하게 혹은 심각하게 나를 죽음 앞에 세워 보셨는지요? 바쁘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채 산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죽게 마련이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땀 흘리는 우리의 몸부림은 결국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현세적인 잘 사는 삶에 대한 욕망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챙겨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하며 이제 한 주간 계속 지내왔는데, 그런 중에 주중에 모처럼 이 친구를 잠깐 하나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가 차를 마시며 뜻밖의 죽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자에 목에 혹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제거 수술을 했답니다. 큰 게 아니라서 가볍게 시술로 했는데 그럼에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더라. 전에도 수술을 많이 받아봤지만 별로 두려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기를, 목사님들은 그런 거 없죠? 두려움 같은 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두려워요. 목사도 죽으면 두렵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은 어둠처럼 덮쳐오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 죽어가죠. 죽음은 절대로 남의 일 아닙니다. 여기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죽음은 절대로 남의 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적절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잊기 때문에 방자해지는 거예요. 저놈은 죽는 것도 몰라? 이러잖아요. 저 죽을 줄 모르는만. 그 다 방자한 사람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종 하나에게 이런 책임을 맡겼다죠. 아침에 대왕님이 세수를 하려면 꼭 다가와서 그런 얘기 꼭 해라. 대왕님도 죽으십니다. 대왕님도 죽으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왕도 죽고 황제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은 약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죽음에 관해서 한번 써보니까 이게 수십 가지가 넘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죽는 방법,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야.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죽고 공중에서도 죽고 또 뭐 앞으로 넘어져 죽고 뒤로 넘어져 죽고 옆으로는 죽고, 이게 종이권에 써봤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통사고라고 해도 다 다르죠. 앞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뭐 다 다른 거예요. 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다가와요.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죽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요. 잘 죽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실 너머의 삶은 아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 그래서요, 어디서는 죽음 훈련을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을 제가 봤어요. 충격요법이죠. 그러니까 관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눕게 하고 뚜껑을 덮고 망치질까지 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 훈련이죠. 그런가 하면 어디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장 쓰기를 합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라. 남은 가족들 생각하며 유언장 쓰다 보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해라. 1번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걸 해라. 그런 체험들이죠. 여러분, 지구촌 한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가난과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 먹어 죽거나 병들어 죽어요. 그러나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또 정반대예요. 웰빙을 추구해요. 웰빙.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즉 삶에 대한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또 웰다잉이라는 또 웰다잉. 아프지 않고 죽기.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하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친구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9988234가 뭔지 알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팍 죽는 거라 해요.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웰다잉이란 품의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겠죠. 잘 죽는 겁니다. 이 잘 죽는다는 말이 두 가지 있죠. 그놈 잘 죽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아냥인 거고요. 그 사람은 참 잘 죽었어. 그건 이제 마무리가 훌륭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훌륭한 마무리는요, 그 이후가 대비된 죽음입니다. 이후가 준비된 죽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지 못했는데 행복하게 죽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에 후회한다네요. 다 후회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양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죽음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가. 어떻게 다를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 세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에 대한 믿음.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 게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모든 식품은 다 뭐가 있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아까워도 유통기한이 되면 다 버려요. 폐기처분.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귀하지만 천년만년 살지 않죠. 반드시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진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히브리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보십시오. 정해진 것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동물도 죽고요. 동물만 죽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그런데 본래 사람은 영원히 살게 지음받았었습니다. 영생의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에겐 영생이 있었어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옵니다.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마련하신 거죠. 우리에게. 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을 어떻게 상대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가 적어도 3번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잖아요. 죽은 아이를. 12살 먹은 아이인데 참 딱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달리다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관한 얘기 나오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던 홀어머니의 고통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청년을 살려내시죠. 요한 11장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죽음을 아프게 보셨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지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호출하시죠.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인류가 맞이한 운명 같은 죽음이란 천형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입증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부활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아리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요한 11장 2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근데 그 대답 확인하신 뒤에 나사로를 살리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우리가 응답할 시간인 것 같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믿으십니까? 가슴으로부터의 아멘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죽음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몸은 일시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잠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들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땅에 남겨졌던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변화된 몸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는 그 영혼과 합일체를 이루죠. 바로 그들이 신천신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운명이 될 겁니다. 357장 찬송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음이 죽음을 이기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 혹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가을에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자기 생애 마지막 인터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중에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한국의 지성이죠. 근데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들을 참 곱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인장이 찍힌 구원 티켓,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 믿음으로도 죽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살아간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 바로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방 없이 헤매는 자는 절대 잘 살 수가 없죠.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은 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본문 말씀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불러요? 전제라고 부릅니다. 전제란 재물 위에 마지막 붙는 포도주 한 방울입니다. 자기 삶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 모두 쏟아부은 거라.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어갔죠.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을 본 거예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한 길 간 거죠. 또 그는 사도로서 인생을 삽니다. 사도는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영광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않았고 분수에 넘치는 교만이나 우위서 부리지 않았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각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크기나 용도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귀한 금그릇, 은그릇도 필요하지만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큰 대접도 필요하지만 종지 같은 그릇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며 교만할 이유가 없고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교회 직분자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주로 죽을 병에서 참 살아나오신 분들이 간증할 때 쓰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난 덤으로 산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 겪었죠. 아직 정차하지 않은 열차에서 미리 뛰어내리기, 그런 거 하다가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몸이 달리는 열차와 플랫폼 사이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순식간에 아직 손잡이에 매달려서 끌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팔을 위로 낚아채기 시작했어요. 이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10여 초 동안에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네. 나는 나의 팔을 끌어올렸던 그 누군가를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날 이후 50여 년을 더 살고 있잖아요. 사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지금. 자, 성도 여러분도 아마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두 번쯤은 죽을 뻔했던 위험이 그 순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전염분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험이 누군가는 데려갔고 우린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제 저녁 잠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아침에 뵈니까 돌아가셔 있어요, 이미. 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아침을 맞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생명을 또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덤으로 받은 시간을 지금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또 살아보라고 하신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의 삶의 이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부터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고 사람 목숨은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주신 인생의 날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쓸모없다면 괜히 연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저 밥이나 더 먹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다음 뭐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게 그 인생의 뒤덮고 있는 소명 같아요. 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든 죽음에 처하든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케 되길 원한다. 죽음을 넘어 만날 그분이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주 굶주렸고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그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면 좋겠다. 영광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소명의 삶일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보셨죠? 네.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부분이잖아요. 장렬하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그걸 어떤 신자가 잘못 인용한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밀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 세상인데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도답게 당당히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말입니다. 그 마음, 그 자세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만나며 살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을 만나며 살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음이 정말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처음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처음 만나잖아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어요. 마치 홀로 광활하고 깜깜한 우주에 휙 던져지고 아무도 없는 뭐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들과도 다 손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돈과도 상관이 없어버려. 그냥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이것저것 저것들과 다 작별하게 됩니다. 모든 인연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충격인 거예요. 죽음은 너무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만일 나름 익숙할 수 있다면 그렇게 두려움이 오지 않겠죠. 네. 익숙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신앙대로만 살면 매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나는 매일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나의 세상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작별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옛 본성으로 번복된 나예요. 그래서 신부는 분명 예수를 믿어서 해피조물이지만 죄성으로 길들여진 나가 아직 남아있는 거라. 이게. 근데 그 나의 욕구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손 털었어. 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죽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실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의 수많은 욕망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나의 무관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자, 고전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매 순간.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 일상에 펼쳐져 있는 이 자존감이 상할 상황, 자존심이 상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이 자존감의 죽음은 참으로 아픈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난 죽어도 사과는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과하기, 자존심 내려놓기가 죽음보다 더 센 거라.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가 무너지는 고통과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우위에 서고 싶어. 비교하고 우월하고 싶어. 계속 그래요. 특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하고 더 배운 자는 더 그렇고. 그러기에 자아가 죽는 것은 진짜 죽는 것보다 죽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물질에 대한 집착도 많이 내려놓기 시작하고 소유에 대한 고집도 내려놓고 뭐 이것저것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것도 신앙의 길이 가면서 그 자꾸 경험을 해요.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재의 책이 5,000권이 훨씬 넘는다. 자랑이죠. 그러니까 책이 많은 것은 또 그의 실력으로 비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은 없었지만 그러면서 책장이 몇 개가 제법 됐었는데 근데 교회가 이 자리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책들을 어떡하지?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고민하다가 다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버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러 온 분이 자기 동생이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라. 책 90%는 다 실어버렸습니다. 전부. 책들이 여기 마지막 작별이니까 살펴보니까 어떤 책은 신학생 때 막 라면 먹으면서 월부로 그렇게 구입한 책들이. 근데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책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손때 참 많이 묻은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다 실어보냈어요. 다. 굉장히 마음 아플 줄 알고 각오를 단단히 했었는데 뜻밖의 담담했더라고요. 그게. 담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의 이별도 연습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이 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선한 일에 쓰고,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싶어져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푼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물질에 집착해서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소욕의 죽음이죠. 소욕의 죽음.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보다는 늘 사는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 먹고 살고 더 폼나게 살고 더 오래 건강히 살고. 그러다가 이 모든 게 일시에 중지되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심정적으로 놓는 것이 죽음을 겸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그러면서 우리 성숙해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걸 본 겁니다. 그때 그게 별로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왜요? 매일 죽어봤으니까. 낯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포기를 자주 경험하며 그 포기한 자리를 새 소망으로 채우며 이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생의 모든 것을 정말 놓아야 할 때, 세상의 모두와 작별해야 될 때 그 죽음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물론 육신의 죽음 자체는 생소하죠. 그러나 그것은 익숙한 생소함일 겁니다. 익숙한 생소함. 그럴 때 우리는 참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죽음의 잠이죠. 자, 오늘 12월 한 해 다 가는 12월이고 또 비까지 와서 좀 무겁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겸손한 두려움은 유익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한 소명의식도 자꾸만 확인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동시에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아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놓기. 그럴 때 죽음은 생소하지만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죽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면서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머니의 모태 안에 남녀 쌍둥이가 하는 대화입니다. 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출생 후의 삶이 있다고 믿어. 남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린 밥줄인 탯줄에 달려있기만 하면 돼. 여아가 말합니다. 이 어두운 곳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만 해.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침묵이 흘러가고 침묵 후에 여아가 다시 말합니다. 넌 믿지 않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아가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우리에겐 이곳이 전부야. 필요한 건 다 있어. 여아가 말합니다. 조금씩 이 안이 조여오고 거북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 남아 말하기를 그게 어쨌단 말이야? 여아가 말하기를 나는 조여움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고 여겨져.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있고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절망이지만 준비된 죽음은 영광과 소망이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절망이지만 준비된 죽음은 영광과 소망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